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막절 제사에 대한 의식법입니다. 38년 전 시내산에서 일러주셨던 그 의식법을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언약 백성 2세대들에게 다시금 그 제사법, 그 의식법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단락이죠. 다시 모세가 이 의식법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친히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이실 것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약속의 땅에서 살아내는 그들의 매일의 삶, 또한 매달, 매해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이 절기와 의식법을 통해서 상기시켜주고 거듭 안내해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또 매일, 매달, 매해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건강하고 또 잘 풀리고 좋아 보이든지, 혹 때로는 병약하고 고난과 어려움으로 잘 풀리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약속하신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완성, 온전한 샬롬과 참된 안식과 충만한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신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과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보다 더한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도달하게 하실 것을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복되게 맺어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 12절 보시면은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해의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른 때에도 의식법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이 초막절에는 가장 다른 절기보다 더 많은 그러한 제물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해서 하루하루 감하면서 그 드리는 제물의 수를 줄여가고 또 여러 가지 제물들을 동일하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보면은 7월 14일 해질 때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지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절기를 지키는데 올해 2023년의 초막절은 9월 29일 금요일 해지는 시각부터 10월 6일 금요일 저녁까지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때가 우리의 절기로 따지면 대략 추석 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월절이나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그 얼굴을 여호와께 보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례 절기로 예루살렘을 꼭 한 번은 방문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말씀하셨죠. 이 절기를 두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언약 백성의 1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추석과 같은 날이라 그랬죠. 앞서 오순절을 보리추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밀추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수장이라는 것은 곡식을 이 창고에 모두 거두어서 모아들인다. 그래서 농작물을 모두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드리는 시기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다 이렇게도 부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이 초막을 장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막절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이 광야 40년 동안 7년에 한 번씩 토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율법을 읽은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또 후대에 가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만에 완성하죠. 그때 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한 날이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죠. 그래서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고 첫 감사의 그 봉헌을 하는 그런 절기도 역시 초막절이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예배당 재건축을 마치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가 11월 추수감사 절기의 즈음에서 우리가 이제 봉헌하는 그런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초막절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감사의 절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보면은 이 초막절이 있는 7월은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의 음력 달력처럼 그들의 종교력이 있는데 그 7월이 바로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우리의 설날과 같아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면 7월 10일은 욤키퍼라고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언약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비는 그러한 복된 날이 대속죄일이죠. 그게 7월 10일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일이 지나면 7월 보름, 그때 초막절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거처에 베란다라든지 지붕이나 잔디밭이나 공공장소를 택해서 나뭇가지나 천을 이용해서 하늘이 보이도록 초막을 짓고 그 안을 꾸미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봐도 이런 일들이 포로 후기에 진행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와 들올리브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이렇게 7일 동안 이 초막 안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과거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손님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초막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초막에 살면서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거칠고 험한 광야 생활의 기간 동안 그들의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셨는지, 또한 그들을 어떻게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섭리를 되새기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보면은 우리의 삶의 특히 이 사이클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로 이어가게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도 복이고 또 교육적으로도 참으로 복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분주히 살아가던 삶에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고서 일주일 동안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게 하실 때가 있죠. 앞을 향해서 분주히 달려가던 삶을 잠시 멈추고서 뒤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길, 우리의 길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함께 했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서 잘 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다시금
잘 조율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앞으로의 길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인도를 받으면서 더 한 걸음 전진해 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에게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허락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기도하며 또 돌아볼 때 오늘 이 초막절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또 지금 가고 있는 길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잘 조율하여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이 저에게 그런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기회들을 종종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특히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는 것이 참 절실한 때이죠. 그런 점에서 신앙의 부모와 교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삶의 사이클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보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참으로 복된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 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또한 한 해의 농사를 위해서 비를 주시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죠. 이집트로 내려갈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농경민족으로 자리를 잡게 되겠죠. 특히 농경사회에서 비는 생명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라서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슬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거센 바람이 불면서 무시무시한 소낙비 같은 큰 비가 오기 때문에 이 초막절 후에 내리는 이른 비와 6월절 이후에 내리는 많은 늦은 비가 있어야 그들의 주식인 보리와 밀이 자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생명과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지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그렇게까지 믿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집트 사람과 모든 이방 민족이 받을 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속제일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실지 아니면 그들의 죄악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실지를 그들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확인했냐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맞추어 주시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 그렇게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초막절은 물과 관련이 있는 절기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허락해 주셨죠. 광야에서도 언약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은 물을 부으면서 명절을 지킨다 그래요.
초막절 7일간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일이 매일 행해졌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수를 공급하심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풍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초막절에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은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이때가 초막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제단에 물을 붓는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주시며 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빵을 떼어주심과 같이 우리에게 참된 음식이 되어주십니다. 또 잔을 부어주심과 같이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매일의 삶이 광야같이 거친 삶만이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삶의 한가운데서 또한 우리 앞서서 혹은 우리 뒤에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며 무한한 지혜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친히 매 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